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래된 복음성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을 지탱해가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이 그 비밀을 밝혀놓았다 해도 여전히 그 근본은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려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또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으로 함께 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고난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세우신 견고한 피난처와 망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이요 평안이요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만 죄악되고 타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할 때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과 진리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깨닫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개혁의 의지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된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추구하고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 베푸신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중에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선한 주님의 사업을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 죄악된 욕망과 헛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리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생명 또한 주님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풍습이 저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방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사 붙잡으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건실해지고 성도 간에도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주님과의 관계도 불성실하고 서로에게도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또 돌이킨 길에서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극한 대립으로 내달리면서 자국 보호라는 이름 아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또 여러 내전에서 쉼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뿐 아니라 가진 재해로부터 생겨난 온갖 상처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상태로 대치 중인 우리나라를 살펴주옵소서. 어떤 작은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정치적 상황도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피는 안정적인 정치가 되도록 위정가와 국민 모두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의 환처에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사 주님께서 낫게 하셨음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풍조의 유혹을 물리쳐낼 넉넉한 힘을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 강팍한 저희의 마음이 열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찬양대 조명은 꺼주시겠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70, 80 세대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대중가요의 제목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계속 써가야 하고 불러야 하고 그려야 하고 새겨야 해. 이런 내용의 노래이지요. 국어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완성이라는 말도 있고 불완성이라는 말도 있지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 두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완성은 최종 평가에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최종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완성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반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최종 평가에는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완성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미완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완성일지 아닐지는 나나 세상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인생을 미완성이 아니라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불완성이라고 단정을 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함부로 미완성이 아닌 불완성이라고 단정을 짓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살인과 전쟁과 또 민족적으로는 인종청소라고 하는 학살을 자행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과 학살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것이 미완성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풀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작고 사소한 문제도 이것은 불완성이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것을 심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폭력과 파괴와 또 치열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미완성의 존재로 보실까요? 아니면 불완성의 존재로 보실까요? 일단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우리 인간을 불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완성의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그 완성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지요. 우리 역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성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일 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4장 말씀에서 가장 전형적인 미완성의 인생을 살다 간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던 장면을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0년의 세월 동안 애국과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세의 생애를 마치시려 하는 거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평생 목표로 했고 그토록 원했던 자기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생애를 마친다는 것, 이 얼마나 아쉽고 아쉬운 미완성입니까? 게다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또한 정말 아쉬운 미완성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가나안 땅을 충분히 밟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멎어버린 겁니다. 미완성인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 장사를 지냈다면 당연히 무덤의 위치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일개의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였는데 말이죠. 혹시 모세는 아무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건 아닐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의 시신은 들판에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어서 아마도 들짐승이 먹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무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평생의 뜻과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데도 생애를 여기에서 마쳐야 했던 것, 그리고 홀로 외롭게 죽고 시신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미완성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완성은 실패일까요? 미완성은 그 미완성인 그대로 이미 망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성은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노력하고 힘쓰면서 완성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텐데 본문의 모세처럼 이미 이렇게 죽어버렸다면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몸으로서 무슨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인생을 끝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완성의 삶을 여전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 후반부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후반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게 하셨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뭐하러 보여주시는 걸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섭섭함을 달래기에 더 낫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가지도 못할 모세를 약올리시거나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너 모세의 역할이 여기에서 멈추지만 너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되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보게 하셨던 거죠. 비록 너의 생애가 여기서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너는 결코 헛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소중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셨듯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일단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보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서 나타난 완전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완전한 사랑과 참된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평화, 이 귀한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단지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이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후계자를 확실히 정해 주셨지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내가 완성하지 못하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어서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갈 자를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속초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태봉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것을 제가 이어받아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저 역시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교회를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저 역시 미완성인 상태로 저의 후임자에게 또 넘겨주겠지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완성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 미완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참된 완성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모세였지만 성경이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미완성이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가나안에 디디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않으면 무언가가 완성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잊혀집니다.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대재벌이 된 사람들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비교해 본다면 대재벌이 된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그만큼 훨씬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노동의 수고와 그 노동과 수고의 강도만 따진다면 오히려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강하고 빡세게 일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재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나요? 그것은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의 평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보다 더 많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남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했어도 모세처럼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절실한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온전한 평가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 평가도 되지 못합니다. 최종 평가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삶에 대해 주님의 정의와 공평의 손길로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미완성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끌어왔던 그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라는 이름은 남아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육신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미완성을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성의 손길은 지금도 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지금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그리고 미완성인 채로 끝날 내 인생이지만 그 죽음과 미완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은 우리의 미완성을 뛰어넘어 허무함이 아닌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될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미완성인 저희들이 완성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오며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겁에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의 의지를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드리는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주 헌금만 드리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나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견고하여지고 건강해져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물질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나의 구원인 것처럼 여기며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이 불안한 시기에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억지로 끌려다니듯 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성실함으로 보람으로 주어진 일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경쟁과 미묘한 견제가 아닌 서로 신뢰와 동료의식을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관이 되고 고참이 되었다 해서 함부로 밑에 사람을 갑질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서로 섬기는 의지로 대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고 물질에 얽매여 죄악과 어둠의 세계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감사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감사함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예물들도 주님께서 그 목적과 의미를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찌 물질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자세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또 방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지혜와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성숙되어져 가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눈동자 같은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의 계절도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청초 아파트, 대우 아파트에 계시는 이순남 집사님이신가요? 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이순남 집사님. 네, 뒤에 앉아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친 후에 잠시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에 강단 앞에 진열할 여러 과일들과 또 채소들, 추수감사 바구니를 준비하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본당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1층에 들어오시면 그 앞부분 게시판에 감사나무를 올해도 설치해 놨습니다. 올해의 감사 제목을 열매에다가 적으셔서 붙여주셔서 감사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언제고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었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이렇게 뒤숭숭한 시대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때이지요.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교인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교회 청소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오는 목요일에 오후 7시 속초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미경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학음 권사님, 지난 2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늘 모든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유행가 가사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추억을 또 한 주간 동안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비록 미완성으로 시작해서 미완성으로 진행하고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 완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성실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지금까지